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볼수록 왜 그리 반가운지, 아니 봤는데 또 보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마치 10년 만에 친구 만난, 보고 싶은 친구 만난 것 같은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끼리는 우리 손도 잡아가면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바에야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구별된 예배, 거룩한 예배, 특별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 예수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내 죄, 내 저주, 내 운명, 내 사주팔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 앞에서 정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거 믿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천국 백성이라, 성도라 고백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천국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성도, 세상에서 아무리 작고 못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도에게는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만 든든하고 견고하면 어떤 인생이라도 다시 세워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아름다운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더 이상 그분에게는 기대할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 인생에게는 열매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시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예배드리는 모습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색한 분의 예배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은 분과의 예배의 자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였습니다. 섬기던 이민교회가 한 20명, 30명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때 파트타임 부목사였습니다. 교회에 여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한국에도 소문나 있는 그 미용실입니다. 미국의 그 분점 미용실을 차렸는데 거기 미용사세요. 소문난 미용실의 미용사셨는데 이분이 저만 보면 목사님 우리 미용실에 와서 이발하라는 거예요. 공짜로 해줄 터이니까 오시라고 하시는데 말씀은 고마운데 저희 집하고 미용실 사이가 고속도로로 달려가지고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이러면은 머리 한번 깎는데 고속도로로 2시간, 3시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안 갔더니 볼 때마다 저를 노려보시고 째려보시고 입을 삐죽거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온다는 거죠. 안 온다고 하도 안 온다 그래가지고 가자, 저리 소원인데 가 드리자 싶어가지고 3시간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LA는 여름이 정말 덥습니다. 사막이니까 얼마나 더운 줄 몰라요. 그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2시간, 1시간, 2시간 달려서 갔는데 문 열고 미용실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거기는 한겨울인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는지 냉장고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온몸에 소름이 돋고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가지고 목사님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아주시는데 깎아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이 미용실에서 일하면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힘들겠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은 속에 커다란 납덩이 하나를 꿀꺽 삼키고 온 것처럼 예배 드리고 나면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더 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추운 냉장고 속에서 온몸이 지금 얼어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서 이마 위로 주르르륵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보시더니 어머 목사님 땀 흘리시네. 땀 안 흘리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지,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낼 그 하늘의 힘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큰 납덩이 하나를 삼키고 돌아간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충격이 되고 어렵고 힘들던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다가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사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다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예배드리다가 다시금 사명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약과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 치료하시는 은혜, 여호와 라빠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 공간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겠다, 예배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예배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다가 복된 인생, 가장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평생 처음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평생에 처음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는데요. 세상에, 아니 번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그 위에 여호와의 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는 이스라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예배 같은 예배, 내가 하나님의 불이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전과는 내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찌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의 예배가 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첫 번째 원칙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제물된 내가 죽어야 죽은 제물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지 아니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불이 없는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레위기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짐승이 있는데, 양, 염소, 송아지, 그리고 정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백성들은 비둘기를 잡아다가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 짐승, 집에서 기르는 아무 가축을 제물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호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지갑을 꺼내가지고 손에 잡히는 그냥 대충 드리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미리 구별하고 미리 선택하고 미리 준비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 내 예물, 심지어 내 몸가짐, 내 의복 하나라도, 물질 하나라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하고 미리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동그라미를 그려 보시면 좋습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기 번제물이라는 단어에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그려 보십시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 663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쏟아 부으십니다. 역대하 7장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 여기 번제물이라는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세 번째,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또 여호와의 불이 부어집니다. 사사기 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불 부어주시는 제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당사자가 놀라고 예배 드리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제사.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인생 광야를 지나가도 괜찮고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마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은 곳에 하나님께서 불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제물은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심지어는 작은 비둘기 새끼를 드려도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송아지 한 마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부자가 큰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렸다. 그랬더니 송아지가 그냥 주인 가자고 하는데 따라왔더니 세상에 10,000명, 20,000명,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송아지가 놀라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은 그게 제사겠습니까? 난장판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살아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배가 아니라 지금 난장판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같은 예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 음양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분노, 내 혈기, 말 한마디를 들어도 참지 못하고 부르르 떨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나, 이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 판단하고 늘 다른 사람 정죄하기에 바쁜 나, 이 내가 제단 위에 올라와 가지고 죽어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망 가득하고 불평 가득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해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마음이 가득가득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죽어야, 재물은 죽어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 이런 말씀을 집회 중에 하시는 겁니다. 죽어야 재물이 되고, 죽어야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어야 쓸모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재물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들어 쓰시고 어떤 재물 위에 역사를 부어주시는가 하면은 죽은 재물, 죽어야 재물되고 죽어야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은 재물인지 살아있는 재물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죽은 재물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재물이 죽고 나면은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재물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달려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의 마음,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 다 죽는 자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내 안에 살아나고 있는 것, 버팅기고 있는 것 아니요, 다 죽이는 자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 같은 제사, 하나님이 불이 부어지는 제사,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두 번째, 성결하셔야 합니다. 성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데서 끄집어내어 시내산 밑에 세우고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430년 종살이, 세상살이, 죄악살이, 지옥살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심령에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심령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한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입습니다. 8장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런 예복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안에는 마로 된 속옷을 입어야 한다. 겉에는 청색으로 되어진 반팔 겉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12보석,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12보석을 단 에봇을 입되 에봇 앞에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림과 둠밈으로 불리는 보석 2개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할 때 이 보석을 꺼내보고 대제사장이 판결하게 된다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에봇 제일 끝 단에다가 석류 하나 새기고 바로 그 옆에 금 방울 하나 새기고 또 석류 하나 새기고 그 옆에 금 방울 하나 달고 이렇게 쭉 에봇 끝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양반이 접니다. 전데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 때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을 그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어 와가지고 그 보석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이게 저한테 입히시는 거예요. 제가 저 옷을 입는데 처음에 저 옷을 입고 나서 이제 석류로 이렇게 붙인 것도 보고 또 금방울 이렇게 밑에 붙여 있는 것도 보고, 밑에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금방울인데, 제가 옷을 다 입고 벗어드리면서 강사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거 금방울을 가리키면서요, 요거 금맥기죠? 가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 금덩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20몇 년 전에 제가 이거 마련했는데 이거 다 보석이고 요거 진짜 금덩인데 그때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수십만 원은 나는 거예요. 이거 옷 가격을 말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제가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땅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금덩인 줄 알았으면 만져라도 보는 건데 얼마나 아깝던지. 근데 이제 겉옷, 이게 속옷을 입는데 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꼭 까끌까끌한 것이 마치 우리나라 죽은 사람들 시신에 입히는 수의랑 모양도 색깔도 똑같습니다. 제가 팔을 벌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그 속옷,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수의 비슷한 것을 입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사람 냄새 풍기고 세상 냄새 풍기고 물질 냄새 풍기는 목사 되면 안 되고, 내가 음란한 냄새 풍기는 목사 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죽어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 손 벌리고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에봇을 입는데 보석을 달아놓고 진짜 금덩이를 밑에 달고 있는데 저 그러시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한번 입고 나시면 몸살 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거운지 30분 40분 입고 있었는데, 이 앞에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옷이 무겁고 보석이 무거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무게가 바로 이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무게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사명이 힘들고 어렵고 크고 무거울지라도 그 사명 능히 감당하시기를, 끝까지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을 입고 마지막 관을 쓰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관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앞에 금판에다가 크게 글씨를 새깁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제사, 여호와께 성결해야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거룩이요, 성결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거룩해지기 힘든 시대고 성결해지기 힘든 시대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늘로부터의 역사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려면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거룩에 목숨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함과 성결함에 목숨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이거 잃어버리고 나면 절대로 저 천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정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질 수가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두운 부분, 더러운 부분, 악한 부분, 음란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자복하고 회개하는 예배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아니 제가 운전하는 차인데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도 세차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차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한날은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제 차를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차는 주인의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 인격이 더럽다는 거예요. 차로 치자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든지 당장 가서 세차했습니다. 그런데 세차를 하고 봤더니 세상에 공장에서 금방 뽑은 차처럼 새 차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고 운전하기 신나든지 운전대를 잡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분 좋아요. 공장에서 금방 뽑은 차처럼 얼마나 제 마음에 흡족하고 기쁘든지 하나님, 저 너무 좋아요. 그 순간에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나도 네가 그렇게 깨끗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나도 네가 그 세차한 차처럼 깨끗 좀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구습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마음이 좀 새로워져 가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안에 붙어있는 죄의 찌꺼기들, 내 영혼 가운데 달라붙어 있는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죄의 찌끼들 오늘 잘라내고 끊어내고 뽑아내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렸던 성결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은 재물 위에 정결하여진 재물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인생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불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소서, 겸손히 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며 얼굴을 땅에 대며 우리의 영이 납작이 엎드려 있나이다.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내 안에 죽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하며 여전히 살아있는 숨겨진 부분들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찌르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라지고 부수어지고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뜯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 뜯어져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놓아버린 채 양보하고 타협하며 지나온 이들이 있나이까? 잃어버린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경건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성결함이 회복되어지는 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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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있게 아멘하는 하나님의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령에 병이 있어 마음과 육신의 병이 있어 힘들어하며 엎드린 이들도 있나이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질병을 태워 주옵소서. 쫓아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이 도하여지는 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거룩과 경건과 성결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드리기를 결단하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이들에게 주신 사업장과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